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애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53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539장 그 옆에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397장 전송하십시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47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구름은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눈만 들어보면 하늘을 보게 되면 구름이 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름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구름이 상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구름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천상에서 우리 권사님들 모셔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해필이면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서산 너머에 아주 노을이 지면서 구름이 멋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야, 구름이 좋다, 너무 멋지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내가 구름 설교하는데 구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좋다면서 노을 진 구름이 멋지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눈으로 봐도 좋은 구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구름은 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구름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는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구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구름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이 구름과 함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과 사람을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셔요? 무지개를 사람에게 주셔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빨리 찾으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그게 못 찾으시면 들으세요. 9장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홍수로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가 뭐라고요? 무지개라는 거, 무지개. 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개란 말이 히브리어로 케세트라 하는 말인데, 이걸 활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활이라고 그래요. 무지개가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 활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활로도 그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무지개를 활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활을 하늘 위에 걸어 놓으셨다. 사람을 향하여 막 홍수로 막 화살을 쏘듯이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셔서 다시는 이 사람들과 인간들과 전쟁과 싸움을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늘에 활을 걸어 놓은 거다, 무지개를 걸어 놓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지개를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다고 그래요? 9장 13절에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면서 14절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딱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꼭 안고 있듯이, 숨겨 놓았듯이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막 가물 때는 사람들에게나 동식물에게 비가 있어야 너무 살 수 있고 비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큰 먹구름과 가득 차서 엄청난 많은 비나 홍수가 내린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딱 무지개를 딱 보여주셔서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딱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그 순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2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렇게 슬프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셨잖아요. 그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 구름이 덮은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무지개라는, 무지개.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거나 중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무지개가 뭘 상징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뒤가 뭐로 돼 있어요? 무지개로 돼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중지하시고 유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이 땅의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우리의 언약의 무지개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 모든 자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도 예수님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심판을 지금도 지연해 가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부정과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부정과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구름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난이라는 말인데 이게 덮어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해요. 덮어두다.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땅을 덮는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의 죄악과 악행과 부정과 그런 어둠의 모습을 차마 보고 싶지 않아서 구름으로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린다 하잖아요.
죄가 가려서 구름으로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찬한 인간의 죄나 이런 걸 안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더라 이렇게 했어요. 2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렇게 했어요. 욥기서 22장 14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 옛날 구름으로 덮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구별해내었어요. 그 구름으로 덮으심으로 인간에게 임할 심판을 유보하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구름을 덮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함과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부정함과 허물과 그런 죄악을 다 덮어주시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호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오늘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뭐예요?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막에 충만하니까 아무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 영광이 충만하니까 구름 가운데. 왜 이들이 모세가 아론이 그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영광으로 충만할 때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원이요 일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나 아론보다 저와 여러분은 훨씬 위대하고 훌륭한 인생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들은 사원이요 일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과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았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뭐래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뭐요?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더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으니까 구름 기둥이 탁 막아줘서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해주신. 밤에는 몹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탁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뜻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과 불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구름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홍해를 지나면서 갈 때에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을 때에 이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어요? 누가? 에?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무엇으로 막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막았어.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못 오도록. 이스라엘 진은 그 병거 타고 말 타고 막 오면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오도록 뭐가 막아요? 구름 기둥으로 막.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성실하게 신앙생활, 아유, 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죠. 근데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내보다도 훨씬 내 모든 형편을 잘 하시고 내보다 훨씬 큰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다 막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려면 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더 충만하면 더 역사를 많이 해주시겠죠.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는 주님인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다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름 같은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다섯 번째로, 구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심할 때 구름 한 점 없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가물을 치면 임금들이 막 기우제 지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가물 때에 정말 구름 한 점 있으면 저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서 비를 줄까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자엎드려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사원에게 야, 구름이 보이는가 봐라 하니까 없는데요, 하나도. 두 번째 가서 봐라니 없어요. 세 번째 없는데요. 네 번째, 아마 그 사원들 짜증났을 것이고요. 네 번, 다섯 번.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자고 7번, 7번째 딱 가라니까, 아, 참나 했을 거야 아마. 그 딱 거니까 조그만 구름이 보이는데요. 옳거니 됐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셨다. 빨리 내려가자. 그 작은 구름이 싹 커지더니만 먹구름이 돼가 막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구름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걸 상징한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이 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상징한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욥기서 30장 15절에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구름이 싹.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냥 구름같이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요, 파정도 밝아지고 그래요. 은혜 빠진 성도는 인상이 험해지요. 요새 저도 인상을 자주 봐요. 이렇게 거울 보고 이게 은혜가 좀 빠졌나 그렇게 좀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인상을 좀 또 고쳐야 되는데 안경도 좀 올리고 이 입술부리들이 좀 웃어보고 그래 하는 거야. 순식간에 은혜가 빠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얼굴과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구름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살아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도 그런 거예요. 참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날이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도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7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된 자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된 자리를 상징합니다.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저는 이거 준비한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틀 동안 이게 다 성경 찾아가지고 뭐 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30분 듣는 것 좀 힘들어도 좀 참아주이소.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된 자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어서 뭐라고 말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간대요. 구름에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상징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앉으셨는데, 그렇게 구름 위에 인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래요. 사도 요한이 딱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있더래요. 뭘 말씀해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낫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알곡을 딱 쭉쟁이 있는 날이고 포도 열매를 쫙, 그 계시록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처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인자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8번째로 구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타시는 운행수단이다. 운행수단.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이 구름 타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손오공만 구름 타는 거 아니고 하나님도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 보니까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인자, 예수님 하늘 구름 타고 왔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잖아요. 하늘에 구름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가 싶어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가 봐. 그래서 노래 듣잖아. 낮에나 밤에나 오실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일제시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예수님만 소망했어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땅에 소망이 많아가지고 하늘에 대해 소망이 별로 없는. 그래 우리 신앙이 참 부끄럽죠. 그들에 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탁 타고 오는데, 그 구름 타고 오셨어요. 그 택한 백성들을 다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 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생각만 해도. 내가 참 하늘로 올라가서 그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땐 그 올라가는 순간이 너무너무 신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무슨 뭐 기구를 타거나 뭐 바이킹 타도 싹 하면 신나는데 하늘 위로 내가 쫙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막 얼마나 신나. 이야, 주님 앞에 합격했구나. 그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나를 합격했구나. 근데 땅 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은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애곡했어요. 불신자는 그만두고라도 가슴쯤에 애통하지 않았겠어요? 불신자는 이미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졌지만 그 불합격한 그 신자는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당한 엄청난 고통을 겪겠죠. 연단의 세월을 보겠죠. 그 가운데 배도하는 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영영 구속함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서 불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한 성도가 됐어. 주님 오실 때 싹 공중에서 주를 만나면 그 구름 가운데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로 구름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천사라.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잘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구름이 있겠잖아요. 해막에 딱 덮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다는 그걸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쫙 덮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속에 쫙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걸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막 영광스러운 감격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성막을 짓는데 헌신했잖아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딱 완성했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이 그들 앞에서 딱 가시는,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보고 따라가면 돼. 망량이 어딘지 생각할 거 없어요. 광야에서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앞에 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는 곳이 머물러요. 제가 성경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민수기 9장 20절 보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전하고 머문다. 이 명령이란 말이 입에 패한 말인데 패. 입이에요, 입.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명령이 하나님의 입을 말하는데 입에 따라서 쓰고 가고 하는데 그 패, 말씀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씀. 근데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언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술이 불평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참 히브리서 언어 유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 이틀 동안 장막을 치고 있다가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틀 있다가 갑자기 이틀 만에 거다라 움직이면 돌아가야 돼. 어떤 데는 1년씩 머물러. 이게 하나님의 훈련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것도 미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요? 구름 따라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걸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면은 우리가 이 구름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무엇으로 보았더라고요? 눈으로 보았더라.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봤대요. 눈으로. 여기에 눈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똑똑히 보세요. 온 족속이 봤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을 다 남녀노소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녀노소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 이 험한 세상 살아남는 거예요. 나의 부모, 나의 가족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야 인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다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눈과 관계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블레포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블레포는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라오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육신의 눈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 뭐가 있어요? 호라오, 영안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 예수님과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4장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더라.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도 바울이 그런 말 하더라. 그게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최은이라는 가수가 부른 구름 나그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님 찾으러. 여러분 우리는 구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방황하는 구름 나그네는 아닙니다. 세상 님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구름 나그네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구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구름은 우리의 부정과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의미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구름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고 구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런 운행 수단이요.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구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나라와 교회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구름 나그네 인생,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름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의 도구였었고, 또 구름은 우리의 부정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상징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구름은 또한 하나님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절경해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라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는 깨달음이 받게 하십니다. 구름의 권능을 통해서 그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믿음을 갖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인생으로 그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